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아합과 그의 집안을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하여 경고하셨지만 그러나 곧장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곧장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아합과 그의 자손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실제로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로부터 아합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 그리고 요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오히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람이 또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끝내 돌이키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이 아합의 가문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후는 선지자 엘리사가 보낸 그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아합의 아들이었던 이 요람 왕, 이 요람 왕은 와람과의 전쟁 중에 그만 부상을 입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요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당시 아합 왕의 별궁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원래 아합 왕의 궁전, 북이스라엘의 궁전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때 이곳 이스라엘에 자신의 별궁을 세웠고 그 별궁 근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인 거죠. 아합은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 그곳에 자신의 채소밭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나봇은 그 어떤 많은 돈을 주어도 결코 이 땅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이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에 결코 이 땅을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불량배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세워 거짓말로 아합을 모함하게 됩니다. 나봇을. 즉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빼앗는데 걸림돌이 되는 나봇의 자식들까지도 모두 다 죽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봇의 사건으로 대표되어지는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반드시 그곳에서 죽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아합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겸비한 아합의 모습을 보고 그 재앙을 그의 자손의 때 실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또는 요람이 하나님 앞에 그의 아버지 아합과 같이 겸비하여 회개하였다면 그 죄는 또다시 보류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욕심, 욕망,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왜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또 모든 사람들이 갖고 좋아하는 것, 나도 그거 갖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돈,
할 수만 있으면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안히 사는 것,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욕심과 욕망이 내 삶을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욕심이 찾아오더라도, 내 마음에 욕망이 솟아오르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꼭 하고 싶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더라도 그 마음을, 그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토록 탐을 내었던 나봇의 포도원, 이 나봇의 포도원은 결국 이 아합 집안의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에 사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합처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끝끝내 죄를 고집한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내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있구나, 내가 지금 교만한 자리에 서 있구나, 오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정에, 욕망에, 정욕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고집한다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무시무시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후가 군사를 끌고 오자 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던 요람은 병사를 보내어서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이 평안하냐라는 것은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쟁이 평화롭게 잘 끝났느냐, 전쟁에서 승리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으러 갔던 병사들이 모두 그 마음을 바꾸어 예후의 편에 서게 됩니다.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번에는 요람과 마침 병문안을 왔던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함께 예후를 맞으러 나아가게 됩니다. 꿈엔들 예후가 반역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요람은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즉 전쟁이 잘 끝났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이러한 요람을 향하여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 여기서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라는 말은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요, 술수는 불의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와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요람을 향하여 활을 쏘아 그를 죽이고 그의 시신을 이 나봇의 포도원에 버려두게 됩니다. 왕으로서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도 비참했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군대 장관에게 반역을 당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람의 비참한 죽음은 바로 나봇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요 심판이었습니다. 아합 역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합 역시 아람과의 전쟁 중에
아람의 병사가 우연히 쏜 화살에 그 갑옷 솔기 사이에 화살을 맞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람 역시 예후가 쏜 화살을 맞아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던 이세벨 역시 이제 예후에게 죽어 나봇의 포도원에 그 피가 흩뿌려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그 죽음과 피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피값으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제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힘과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또 이 나라의 진정한 평화는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가짐으로써, 또는 북한보다 더 우월한 군사력을 가짐으로써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사람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쓰고자 하는 그 욕망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결코 힘과 권세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죄가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정한 평화가 이스라엘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가, 그 모든 죄값이 치러짐으로써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이 다스려짐으로 이제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죄가 그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나라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러한 가문, 아합의 가문의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진정한 평화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